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교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매너리즘, 자기 부인, 자기 생각, 술?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저는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삶을 제쳐두고 비현실적인 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작성한 바울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삶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성경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비현실적인 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삶의 매뉴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판타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현실적이라 하면 현실에 일어나지 않았던 걱정, 두려움 또한 비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현실적인 것에 언제 몰두하게 되십니까? 언제 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비현실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맞아요. 현실이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상실감이라는 걸 줄 때 우리는 이 삶을 회피해서 비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의 문제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괴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밤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감정이 그렇게 많이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저녁에 앉아서 노을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좋아 뛰는 게 아니에요. 왜 뛰냐면은 저 노을이 온다라는 그 사인이 이제 밤이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막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 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계속 할 때는 이래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는구나. 목사지만은 스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 상황이 더 괴로우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구나 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실감은, 그만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상실감은 주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상실감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된 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한계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왜 상실감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걸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왜 만드시는 걸까? 제가 사랑하는 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뭔가 원하는 건 저는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한계라는 것을 계속 뛰어넘어서 계속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한계라는 걸 설정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한계를 느낄 것이고요, 내 육체적으로 건강에서의 한계를 느낄 것이고, 내 정신적인 한계를 느낄 것이고, 내 재정적인 한계를 느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한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상실감이라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들어 놓았을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흙에서 나왔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흙이라는 것은 그 겸손한 존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한계라는 걸 설정해 놓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한계 속에 뛰어들어서 그걸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삶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상실감을 느낀 사람은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굴지 저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욥입니다. 욥. 그림에 보면은 욥과 친구들 3명, 참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친구들 3명, 아주 너무나도 맞는 말만 해가지고 괴롭게 했던 친구들 3명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욥의 삶을 보면서, 그의 영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해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가급적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장이 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절이 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노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여 잔치가 끝난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완벽합니다. 아주 퍼펙트해요. 어떻습니까? 돈도 많아요. 그죠?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랍니다. 요즘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까? 빌 게이츠 저리 가라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럽습니까? 이게 부러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뒤가 더 부러워요. 자식이 남자가 7, 딸이 6, 10명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명만 왜 드리면 되니까. 10명을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고 한마디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환난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서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가 내리쳤고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갑자기요. 순식간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 종이 말을 마치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악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 한 두 가지만 들어도요 출석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소식이 정말 버금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도 끝나기 전에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충격받아서 충격이 더 멎을 줄 알았는데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이야기하고 그가 사랑했던 자식들, 재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때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제는 자기 몸이 성했는데 몸까지도 종기가 나서 긁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는 아내들도 떠나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식 죽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다 날라갔죠. 아내들도 떠나갔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도 얻었죠. 욥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더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실감이라고 표현할 정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에서의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욥의 태도가 어땠는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 욥기 3장 말씀 같이 볼까요? 욥기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4절까지. 이 구절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다시 한번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각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졌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사절까지 내가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뭔지 아십니까? 뭐뭐 했더라면 6절에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도 뭐뭐 했더라면 자기 신세에 대해 한탄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한탄이 뭔지 아십니까?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예요. 차라리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욥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막 자기 마음을 막 퍼붓고 있어요. 얼마나 퍼붓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퍼붓는 정도가 강했는지 친구들이 듣다가 이제 그만해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신세 한탄이지만 욥이 했던 태도 중에서 놀라운 태도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지, 그가 자기 마음에 솔직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할 수 있고 아닌 척할 수 있고 근엄한 척을 살 수 있고 뭔가 초월한 같은 행동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솔직했는지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듣다가 불편해서 욥에게 도전을 줄 정도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했습니다. 상실감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날 때,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누구한테요? 배우자한테요? 자식한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에게 왠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홀가분하게 털어놓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굉장히 정화된 책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내용의 3분의 2는요 다 원망과 하소연이에요. 다윗이 왜 건강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그는 하나님한테 다 쏟아냈어요. 모든 성경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가족에게는 막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는 거룩한 척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막 쏟아냅니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 가져가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난 이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정말 친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왜 친해진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와 좀 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들의 죄를 알아서 친해진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저의 죄를 알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예요. 전 그들의 죄를 몰라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픈했을 때 관계라는 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내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욕이라면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 보세요. 원망이라면 원망과 쏟아내 보세요. 욥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로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어디다가 함부로 지금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자기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서 다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겠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마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한계, 상실감 또한 하나님에게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아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닌 믿음. 여러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일본 형제는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 말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기 때문에. 오케이. 정전 형제는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한다. 우리 김종환 형제는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저랑 눈을 마주치는 분, 우리 양순정 형수님. 네.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확실히 자매들은 되게 마음이 부드러워요. 내가 뭐 잘못했나? 형제들은 싸지면서 갖고 들어가는데 자매들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문제가 왜 생겼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야, 이 문제가 왜 생긴 거 같니? 저도요, 분석을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말 때문에 그런가? 이 행동 때문에 그런 건가?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정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솔직히 읽을 때 긴 것 같지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은 막 욥이 막 투정합니다. 이래서 했어, 저래서 저랬어, 이래서 저랬어. 친구들은 또 거기에 반박해요. 너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친구들이 또 계속 분석을 해줘요. 얼마나 얄미워요. 괴로워 죽겠는데 위로 못할 망자고 분석을 해줘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고난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헌신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욥은 더 듭니다.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내 죄의 대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욥이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1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아마 폭풍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무지와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를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고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추들을 놓았느냐? 그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부터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따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 그래, 네 상식으로 한번 대답해봐. 네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40장 볼게요. 40장 1절.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납득이 안 되니? 그럼 이거 답해봐. 네 상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봐. 그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입을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욥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짐을 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는 걸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린 아이가, 서연이가 엄마 아빠를 이해 못하는 것, 여기 있는 혜민이가 엄마 아빠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는 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린이 알 거야. 엄마 아빠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물며 몇 년, 한 10년, 20년 차이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믿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머리로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의 지식과 그의 상식이 부족함을 알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욥에게 고통이 있었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서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고, 결국 욥이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한 스토리예요. 믿었고 회복시켰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가가지고 주님 이제 제가 속이 후련합니다. 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랬던 거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이 많았구나. 내가 다 이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욥을 회복시켰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 답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 답이 있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욥이 바뀌었을 때는 답을 얻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을 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해라는 것, 납득이라는 것, 상식이라는 걸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앞으로 못 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안 나가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해요. 나를 설득해봐라 말을 합니다. 내가 설득되지만 할게 라고 말을 해요. 말씀 또한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답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못 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어본 적 다 있으시죠? 자, 우리 틴 아이들, 시험 문제를 요즘 많이 푸는 사람,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래, 누가 시험 문제를 잘 풀까? 이렇게 제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물어볼게요. 자, 우리 틴 앉아있는 우리 틴 아이들 가운데, 자, 이제 고1이 제일 학년이 높으니까, 우리 혜민이한테 물어보자. 혜민아, 넌 시험 볼 때 1번부터 푸니?
아는 것부터 푸니? 1번부터 풀어? 1번 몰라. 그러면 어떡하니?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니? 2번 넘어가니? 2번 넘어가지. 그지?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알려줍니까? 야, 모르면 넘어가. 아는 것부터 풀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이. 어느 부모가 너는 1번부터 꼭 풀어야 돼. 1번 못 풀면 2번 못 풀어. 이렇게 막 알려주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모르면 넘어가. 다음 거 풀어. 언제 풀어요? 1번은요, 나중에 알게 돼. 지금 안 풀어도 돼. 근데 우리는요, 1번을 풀어야지만 2번을 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앞으로 못 나가는 게 그런 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잠깐 남겨놓고 이해되는 것부터 해. 내가 못 가요. 안 가요. 이거 해야만 됩니다. 고집 부려요. 그리고 이거 해결돼야지만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알게 돼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길어야 50년 이내에, 티인들은 좀 더 한 70년 이내에 다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긴 시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가면 다 해결돼요.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습니까? 꼭 알아야 가겠습니까? 놀랍게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이해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을 통할 때에 이해에 이르게 될 수 있지, 이해했다고 믿음에 이르진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 수 있어요.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로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가 믿고 싶어요. 여러분, 믿고 싶으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 열고 밖을 보세요. 왜 비가 왜 내립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뭉친 다음에 저기압이 생기고 고기압 생긴 다음에 뭐가 생기고 뭐가 이해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근데도 믿어요. 비 내리는 거는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려. 이거 믿어요. 이해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눈썹 나는 거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소화되는 거 생각해 보고,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거 보면 못 믿겠어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믿기보다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하나 봅시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글귀. 자, 식당에 가면 돼 있고,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시작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떠오릅니까? 앞에 있는 창대. 놀랍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그 말하는 겁니까? 너 지금 이거 지금 작지만은 나중에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성공할 거야. 그 말입니까? 왜 식당에 이걸 써붙일까요? 창대해지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어떻게 창대해지는지 과정은 안 나왔어요. 이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창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창대가 떠오릅니까? 믿음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창대가 떠올라요. 그래, 번창해야지, 커져야지.
근데 거기에는요,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왔어요. 네 시작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조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써붙이면 괜찮아요. 근데 잘 될 거야라고 써붙이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창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건지 믿을 건지. 그 친구들 또한 나중에는 꾸지람 받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였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욥이 막 투정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힘들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면 성경 구절로 상대방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울은 누구 보기 위한 겁니까? 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울이래요. 거울은 상대방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울 속엔 누가 들어있습니까? 거울 속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나를 비춰보는 거지 상대방을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거울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춰봐요. 너 봐봐. 너 뭐 묻은지 봐봐. 여러분 그러라고 나한테 성경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세요. 상대방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발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사랑하고 판단하지 말라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몰랐던 것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이해되는 게 참 많아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이해시킨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따라가는 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해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